고통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않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며 우리가 쥐고 있던 생각과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고통을 삶의 방해물이라고 부르고 빨리 사라져야 할 불청객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고통은 언제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는 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세계는 고통이 지배하는 의지의 세계입니다. 욕망이 살아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려는 마음에서 비로소 고요한 숨결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밀어낼수록 고통은 더 자랍니다. 마음은 저항하는 순간 더욱 요동치고 그 요동 속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우리를 다시 조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협하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달라붙는지를 가만히 살펴볼 때 의지가 만들어낸 파동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이때 드러나는 고요함은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성질입니다. 고통은 대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아래층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대와 두려움이 맞닿아 있었음을 고통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통은 외부 사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동에 가깝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본능처럼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결국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통을 지우려는 의지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더 또렷해지고 외면할수록 더 깊숙이 스며듭니다. 물 위에 떠오른 그림자를 손으로 눌러 가라앉히려 할수록 그림자가 더 일그러져 다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가 생겨납니다. 왜 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름 없는 고통은 막연한 불안이 되고 방향 없는 감정은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구나 하고 말하는 순간 감정은 안개 같은 모호함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이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이 옳으냐 그르냐, 피해야 하느냐 마주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그저 지금 여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이 단순한 인정만으로도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생깁니다. 아직 평온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고통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틈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놀랍게도 침묵입니다. 고통이 처음 다가올 때 마음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불만, 두려움, 자책, 화, 무력감이 뒤섞여 시끄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 한편에서 매우 조용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 안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층이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침묵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이 모습을 드러내면 마음은 곧 그것을 해석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앞으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 감정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붙여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해석하려는 충동에서 더 큰 혼란이 시작됩니다. 고통은 본래 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마음이 고통을 확대합니다.
처음에 찾아온 고통은 설명되지 않은 불편함일 뿐이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붙는 순간 고통은 껍질을 얻고 단단한 덩어리처럼 굳어갑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고통을 키우는 것은 대개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둘러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해석보다 멈춤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을 더 이상 해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결심하는 순간 고통은 마음과 조금 떨어진 자리로 이동합니다. 고통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작은 간극이 생길 때 고통은 처음으로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고통을 바로 앞에 두고 멈춰 서서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통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 요구에 응답하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고통이 일어나는 자리를 조용히 응시할 때 고통은 자신의 본래 성질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힘이 아니라 의지가 만드는 하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이때 마음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닫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의 위험을 알리는 고통과 달리 당장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도망치거나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고통은 단지 느껴지는 것으로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흘러갈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습니다. 고통이 다시 찾아올 때 이제 마음 안에는 두 개의 자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고통을 직접 느끼는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을 바라보며 조용히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전자는 흔들리지만 후자는 묘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과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는 자리에서 평온이 피어납니다. 고통을 관찰하는 태도가 깊어질수록 고통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올라왔다가 유지되다가 흔들리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행됩니다.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고통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의미를 더 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고통의 이면 더 깊은 층을 바라봅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아래에는 거의 언제나 하나의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나은 상태여야 한다.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현재를 밀어내고 다른 상태를 요구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는 이미 고통의 씨앗이 함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반드시 뒤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지금 이 순간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현재를 밀어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결핍감을 느끼고 이 결핍감이 고통의 바닥을 흔듭니다. 욕망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고통의 뿌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욕망도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강하게 치솟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이유 없이 잦아듭니다. 바로 그 잦아드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 감정도 그냥 지나갈지 모른다. 지금 이대로도 잠시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스치며 욕망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약해지는 자리에는 언제나 여배 같은 침묵이 들어옵니다. 이 침묵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공허가 아니라 감정을 휘두르던 힘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욕망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현재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을 밀어내지 않을 때 마음은 고통이 더 큰 괴로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욕망이 더 깊이 놓일 때 마음은 아주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하던 마음이 사라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속 긴장이 풀리고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고통을 없애야 한다는 내적 명령이 느슨해지는 순간 평온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더 이상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이 있어도 괜찮은 상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받아들임이 시작됩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자라는 무력감에서 나오지만 받아들임은 지금 이대로도 잠시 있을 수 있다는 조용한 힘에서 나옵니다. 받아들임은 고통을 축소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마음 안에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고통은 마음의 일부일 뿐이고 마음 전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통을 더 이상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 생깁니다. 고통은 테두리에서 일어나고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한 침묵이 남습니다. 이 침묵은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의식의 안정성입니다. 이제 마음은 고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이 문장은 고통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고통보다 더 넓은 마음의 공간을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고통은 이제 삶을 파괴하는 폭풍이 아니라 넓은 하늘을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늘의 넓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평온은 더 이상 특별한 순간에만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바닥에 깔린 성질이 됩니다. 고통이 와도 평온은 완전히 깨지지 않고 평온이 있을 때도 고통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압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자신은 다시 평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정이 요동쳐도 마음은 결국 자기 자리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마침내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졌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본래 넓이를 회복했을 때 드러나는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고, 평온은 쟁취할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과 평온은 이제 서로를 밀어내는 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두 개의 리듬이 됩니다. 고통은 파동으로 흐르고 평온은 그 파동 아래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바닥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길 자체가 이미 평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